드디어 한 해의 끝에 섰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끝에 서면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가 끝나고 성탄절 선물을 교회학교 어진이네 집에 전달해 주려고 저와 어진이가 함께 집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진이는 4학년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평소에 별 말이 없던 어진이가 그날 제 뒤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는 것 같아요. 뭐 뛴 것도 아닌데 좀 이렇게 부지런히 따라오다 보니까 숨이 찼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단 말이 나이가 드니까 숨이 차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야 어진아, 그래 나이가 드니까 몸이 점점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이제 46 되는데 40살 넘으니까 나도 좀 뛰면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아주 밤에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진이가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잘 하는 애가 아닌데 그날 자기가 나이 들어가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이제 5학년 되는 친구인데 아주 새로웠습니다. 그날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웃었습니다. 어진이도 자기가 나이가 드는 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일하게 느끼시는 느낌일 것입니다. 때로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아무리 쉬어도 몸이 자꾸만 땅속으로 꺼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또 쉬고 싶어도 아예 쉴 수 없는 그런 바쁜 한 해를 지나온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전에는 한 2, 3일 굶으면 체중 조절이 좀 됐는데 이제는 굶는 게 너무 어렵다. 아무리 체중 조절을 해도 늘어난 뱃살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홍천의 11사단에서 했습니다.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임순자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춘천의 장례식장으로 갈 때 홍천을 지나갔습니다. 군 생활을 하던 능평리가 멀리 보이고 사자교회가 멀리 보였습니다. 굉장한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신병교육대 중대에서 가장 키가 작았습니다. 대대에서는 제가 제일 작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작은 행정병이 있었거든요. 조교들이 이제 신병들이 들어오면 한 줄로 쫙 서 있고 한 번씩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다 이런데 중간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데가 제 자리였습니다. 같이 서면 늘 좀 작았죠.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하기를 절대 배는 나오지 않으리라. 이 키에 배까지 나오면 정말 볼품없겠다. 다들 짬밥에 배 나온다고 하는데 난 절대 배 나오지 않겠다. 그 다짐을 하고 탄띠를 졸라매고 졸라매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26개월 군생활을 버텼는데 그 이후에도 뱃살만큼은 찌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애를 썼는데 한 5년 정도? 아니 5, 6년? 그 전부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 2, 3일 좀 조절하면 이게 배가 싹 들어간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분명히 밥을 며칠 안 먹었는데도 배가 계속 나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혹시 그런 느낌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는군요. 오늘도 저녁에 저희가 이제 국밥을 먹었는데 저는 한 그릇을 말아서 국물을 다 안 먹었으니까 그 속에 밥알이 좀 떠다녔겠죠? 한 그릇을 다 안 먹은 셈인 겁니다. 국물도 다 안 먹었고요. 제 옆에 앉아있던 큰애는 밥을 2공기를 말아 먹었거든요. 국물도 다 먹고. 근데 배가 저는 얼마 안 먹었는데 배가 나온 것 같고 걔는 열심히 다 먹었는데도 배가 안 나온 것 같은 겁니다. 배를 만져봐도 먹은 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게 나이가 들고 뱃살이 좀 찌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인 거죠. 계절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봄에 흔들리는 푸르고 연한 잎들과 여름의 무성한 숲도 달리 보이고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의 그 각양각의 색깔들이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고 계절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아마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고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의 소원이라면 남편의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주겠다 할 수 있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박승수 집사님 가정에 이사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박승수 집사님 오봉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마침 이렇게 부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들 이야기의 주제가 이제 부부 생활의 이 가족들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서로 간에 이해되는 면, 안 이해되는 면 그런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주고받으면서 야, 부부 성장학교가 따로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좀 더 오래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 아이들 곁에 좀 더 오래 있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인 것 같고 전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살면서 조금씩 양보하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건강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지키고 내 자리를, 내 마음을 좀 더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망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살씩 나이를 더 먹습니다. 새해는 밝아오고 있는 거죠. 원치 않는 새해가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 날 새벽성을 돌기 위해 모였을 때 그때 떡국을 끓이려고 막 준비하니까 와서 이 국이 떡국이냐 만둣국이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둣국이면 이걸 먹으면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나는 떡국을 먹겠다는 거였죠. 조창기도회 때 그 말씀 하셨나요? 그 말씀도 나이 먹는 것이 썩 반가운 일은 아니라는 증거겠죠. 여기 39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39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집사님이 39이시고, 네, 장집사님이 39이신데, 원치 않아도 이제 불과 32분 후면 40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나는 30이라고, 아직 나는 30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원치 않아도 40을 달게 됐습니다. 작년에 39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40이 되셔서 이제 41을 되시는 분들이 있죠. 박주현 집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신데 이제 곧 쉰이 되시는 49이셨다가 쉰이 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0이 되셔도 인생은 50부터다 그런 말도 있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올해 50 되시는 분들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더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 이 사랑스럽고 또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귀여워지시고 사랑스러워지시는 우리 어르신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주님의 나라가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점점 더 아이 같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때문에 믿음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아이 같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머리가 숙여지고 조금씩 더 마음이 순해지고 아이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할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애썼습니다. 네, 정말 애쓰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세상이 참 각박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면서 가정경제가 많이 힘드시죠. 아마 가정경제를 쥐고 사시는 주부님들 혹은 또 이 경제적인 부분을 쥐고 계신 분들은 돈 쓸 게 없다 하는 느낌을 다 받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네, 올 한 해 쓸 돈이 남아 돌아가셨던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더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 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벅찬 세상에서
그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새해에도 더 건강하고 더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이 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복이라는 말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의 기복적인 신앙이 한국교회를 굉장히 후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신학교와 교회에서 기복적인 부분의 부작용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그러면 그냥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부정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늘 교회 주변을 맴돌아야만 마음이 편하고 아예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많은 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서 산다고 남편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아내가 교회 가서 너무 열심히 한다고 집은 안 돌보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경향도 많이 있었죠. 때로는 남편이 너무 교회가 열심히 해서 아내들이 아예 신앙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는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복이 넘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복되고 성도가 삶을 통해 복을 받아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되고 복스러운 신앙인들의 삶을 보고 야,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복하는 교회가 싫었는데 요즘 저는 복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길 바라고 성도님들의 삶에 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복으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많은 선한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교 진학도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부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 기념일도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념일요? 아이고 우리 15년 살면서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동안 안 했었더라도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니 기념일도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알콩달콩 사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싸워도 금방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밝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신뢰하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밝은 어른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김용선 집사님께서 목양실에 오셨었습니다. 새벽마다 음향을 맡아주시고 조명을 맡아주신 집사님이신데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은 아닙니다. 노량진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죠. 남사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배를 도와 함께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집사님은 남사에 내려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동안 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바닥에 떨어졌고 삶의 자리가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아주 많이 나빠지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병원을 말없이 2번이나 다녀오면서 입원하고 치료받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이동 저수지 너머 예쁜 마을 작은 교회란 이 문구에 마음이 끌려서 오게 됐는데, 그렇게 교회를 와서 4개월 정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기가 일쑤였고 찬송만 시작하면 우실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얼굴이 험악하고
얼굴이 그냥 이렇게 부들부들한 인상이 아니시잖아요. 김용선 집사님 분명히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실 텐데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인상이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가 봐도, 제가 봐도. 그런데 그 얼굴에 찬송만 시작하면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집사님 죄가 많으신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찬송만 부르면 울고 새벽에 그냥 기도만 하면 저렇게 자꾸 우시나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죄가 많은데 그걸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죄가 정말 많은데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감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김용선 집사님은 내 죄의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계속 울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거였습니다.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다면서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시면서 몇 번을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길래 당장 뭐 드릴 건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님 이걸 굉장히 고마워하시겠구나 싶어서 제가 뭘 하나 드렸는데 뭘 드렸을까요? 대단하십니다. 2019년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하나 딱 꺼내서 거기에 이제 몇 자 써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입이 안 떨어져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말씀 카드를 하나 받아가고 싶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카드가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또 새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기 다 있었다는 거죠. 성경 통독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내가 이제는 기도하는 집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있어서 저거 하나 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등록교인도 아니고 또 교회를 떠나는 마당에 그거 달라는 말이 안 떨어져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이 노트는 김순자 권사님의 필사 노트입니다. 오래돼서 여러 개 중에 제가 하나를 꺼내온 거라 아주 가장 낡은 걸 하나 꺼내왔습니다. 지난번 신방 때 가져온 지 한 5, 6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성경 필사 노트거든요. 지금도 권사님께서 필사를 하고 계신데 오래돼서 낡고 빛이 바랜 이 필사 노트를 지난번 신방 때 너무 감동이 돼서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권사님께서 꼭꼭 눌러서 쓰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노트이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얼마 전에도 박경윤 장로님 댁에 갔을 때 장로님께서 방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집에 여러 개의 방 중에 한 방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고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방은 장로님과 권사님의 신앙의 기록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 필사 노트가 가장 안쪽에 잘 쌓여져 있었는데 성경 전체를 필사한 노트가 무려 3권이었죠, 장로님? 4권이었나요? 3권. 3권이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너무나 놀라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책임지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책임지려고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답고 높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내가 이렇게 입히고 돌보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풀과 나무와 꽃과 29절에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데 이 꽃 하나도 내가 이렇게 돌보고 살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구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너희들이 구할 것은 뭔가?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채우고 내가 더할 거니까 이걸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서 빠져야 되고 우리에게서 빼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실 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더해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꾸만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거룩해지는 것이죠.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조금 더, 조금씩 자꾸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출발한 사람은 그만큼 더 먼저 가면 되고, 늦게 출발한 사람은 또 그만큼 뒤에서 부지런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한 걸음 한 걸음 자꾸만 거룩하게, 자꾸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앞다투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 삶의 자세가 자꾸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발돋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까치발을 높이 들고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 서기 위해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참고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더욱 주님 앞에 삶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기 위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말할까, 이 세 가지를 언제쯤 말할까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어떤 부분은 성도님들께 또 귀에 걸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는 지키기가 지금 어려운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까치발을 드는 것은 지금 나의 신앙과 지금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리를 너무 많이 들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가랑이가 찢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가랑이 찢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찢어서 부지런히 더 열심히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성도님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누구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뭘까요? 11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세금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번 건데 이것을 내는 것이 내게 동기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11조를 하는 것이 아직 동기부여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11조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처럼 마음 먹고 송구영신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헌금 강요하더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헌금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또 성전 양문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쪼들리고 빠듯하고 힘든 생활에서 우리가 좀 더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려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11조가 먼저입니다. 근데 그것은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새가족이나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나 혹은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이것이 동기부여되지 않을 때 이것을 강요하면 그것은 오히려 신앙을 힘들게 만듭니다. 남편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이제 교회를 재미를 붙이려고 하는데 아내는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남편에게 11조 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헌금 강요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스스로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할까 말까 이런 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온전한 11조를 해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뭐 목사가 할 수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11조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헌금을 다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공포를 해버릴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것은 다른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11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나의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그런 은혜의 고백과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좀 더 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들은 것으로 끝내시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구를 또 바라보거나 하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예배 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은 여가 생활이 더 보편화되고 여가 생활이 더 우리의 삶에 많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올 한 해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품이 일회용품들이죠. 일회용 식품들. 전자레인지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싸들고 나가면 1박 2일, 2박 3일 밖에 나가서 나들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매번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 겁니다. 1년 52주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드린다?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서 안수 집사쯤 되고 권사쯤 되고 장로쯤 되고 목사쯤 돼야, 목사는 주일 돼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지키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마 제가 새가족이면 저도 아마 제가 그냥 평신도면 주일날 저 못 본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어디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시죠? 네. 그럴 것 같으시죠? 진짜 그럴 겁니다. 저도 아마 주일 끼워서 어디 갔다 올 겁니다. 신앙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선을 넘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예배가 한 번, 두 번 더 많아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안 빠질까?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뭔가를 억지로 하고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 말만 그렇게 하고 엄청나게 억지로 뭐 시키려 하시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있죠.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만하니까 억지로 시키는 거죠. 억지로 시킬 때는 정말 할만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까지 거절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정말 억지로 강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지 않으려고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해보시기 바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은 주중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예배를 더 가기 위해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많아져야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야만 말씀이 조금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삶에 신앙적인 색깔이 입혀지게 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옷장을 탁 열고 어떤 옷을 입을까 이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가진 옷 중에 이 옷이 제일 좋은데 여보 이 옷이 안 빨려 있네. 어떡하지? 내가 이걸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이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인데 오늘 주일인데 못 입고 가겠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아침이면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인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날 그냥 잠바 입고 나와서 설교하면 성도님들 아마 저 내쫓으실 겁니다. 아이 목사님 이제 이상한 목사님 다 왔네 하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는 것도 목사가 보는 거나 다른 분들이 보는 것을 위해서는 굳이 좋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리 입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나 입을 수 있다면 입으시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중직자는 그러셔야만 됩니다.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으신 직분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오므로 그렇게 주일이 더 지켜지는 것 같고 주일이 이게 내 모습이 바뀌면 더 이게 내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밝아지고 주님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부르짖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서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이단이 거기서 나오기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까요? 여기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날 잡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이 진실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과 눈빛의 온도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성도는 이게 전부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11조나 예배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잘 안 보여지고 가려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말과 눈빛은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를 성도가 보고 있고 비신앙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에 문제가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빛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기란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말이 거칠고 예수 믿는다는데 말의 반은 욕이고 제가 얼마 전에 욕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저희 집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도 욕하잖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화나고 열받아서 애들한테 욕을 한번 했더니 아빠도 욕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욕을 하지 말아야지 싶은데 또 다음에 제가 뭐 이놈아 저놈아 뭐 하면 또 애들이 또 밖에 나가 말하기 좋아하는 아들이 저희 집 한 명 있거든요. 밖에 나가 얘기하고 다닐 것 같아서 주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픈된 공간에서 집에서는 좀 그래 하더라도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오픈된 공간에서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이웃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과 없이 내가 성도인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욕이나 험한 말이나 남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혹은 돌려보면 드러날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빛이 따뜻해야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매일마다 이마에 내천자 그어가지고 눈을 이러고 나타난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맨날 눈을 부릅뜨고 눈에서 막 불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께서 원하실 겁니다. 아유 목사님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좀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거 바라시죠. 우리가 서로에게 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을 잘 안 하시거든요. 열심히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말을 잘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차갑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굉장히 너그러우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거든요. 야, 너 지금 그만큼밖에 못 오잖아.
여기까지 네가 온다고 애썼잖아. 그래, 좀만 더 가자. 항상 그러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 늘 쏘아보듯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늘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까? 성도는 말이 따뜻하고 눈빛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야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가 생각날까요? 교회가 생각나고 누가 생각날까요? 성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내가 저기 양문교회 집사님 누구 좀 만나야 되겠다. 힘들면 내가 양문교회 권사님 누구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사람이, 이 송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한 살 더 먹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까치발을 들고 영적 까치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통성 기도한 이후에 기도가 끝나면 아마 12시가 될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